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지하 감옥에 실제로 들어가 봤는데요, 이게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정말 한기가 느껴져요. 그 한기가 느껴질 만큼 아주 음습하고 캄캄하고 열악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만 2년을 넘게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늘 바울이 지금 어떤 말로 이 편지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까? 바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강렬한 한마디로 지금 에베소서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가 딱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4개의 마침표에 4문장으로 나와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마침표 없어요. 무려 202 그 헬라의 원어 단어가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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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로 연결되어진 딱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퀴즈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문장을 찾으라 한다면 그 정답이 뭐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본문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한번 안 쉬시고 한번 3절부터 14절까지 쫙 읽어보세요. 숨이 짧은 사람은 숨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오늘 말씀이 쫙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1절과 2절 이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뭡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냥 찬송하리라고 고백을 하더니 무려 14절까지 숨도 안 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 그의 몸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그의 내면은요 그런 것에 묶이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자칫 잘못하면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몰아넣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과 시험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바울은 어떻게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가능하냐니요? 아니, 이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찬송하는 삶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서 다시금 이렇게 되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 은혜를 입었다면서 어떻게 이런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없냐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맨날 보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얽매여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넓고 호화로운 길을 걸을 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거 본능이에요. 이거 저절로 다 됩니다. 아니, 일이 잘 풀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밤낮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좁은 길을 걸으며,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고통과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거,
여러분, 이것이 저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찬송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이 가사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눈물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염려를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크게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면 어둡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 길을 봐도 근심이고 저 길을 봐도 근심인 상황인데, 그런데 자격이 없지만 그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제 안에 크게 변화되시는 거예요. 신앙이 저에게 준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기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정말 고통도 있었고 관계의 깨어짐도 있었고 정말 죽고 싶었던 그런 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요? 신앙이라는 것은 역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내 안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지난 반년 동안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보면 물질에서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의 찬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받는 사람은요,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그의 입에서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다니까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목이 쉬도록 찬양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 자다 일어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내가 지금 찬양을 부르는지 어떤 곡을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제 나이 28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한 달 동안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듣고 불렀던 찬송이 그 소리엘 2집이었는데 주님의 아파하심으로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 아파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돌아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 첫사랑을 받았을 때처럼 감격으로 찬양을 불렀던 적이 얼마나 있던가.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던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야, 아니 눈물의 찬양이 적어진 것을 보니 내 마음속에 감사가 적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좁은 길을 걸으며 때로는 근심과 우환이 가득한 삶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 그 능력,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그 찬양을 빼앗기지 않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돌아보니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어떠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지만 나는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정말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상황들이 막혀 있어요. 모든 게 어려워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김정숙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소식이 끊겼다는 거예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근데 목요일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가까스로 통화가 됐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뇌출혈이 다시금 암 27번 받으면서도 항암치료, 지금 뇌출혈이 발생해서 지금 병원 속에 있는데도 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마지막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마 목요일날 제가 그 통화했던 게 마지막 통화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감사와 눈물과 감격의 진정한 찬송이 바라기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라고 했었던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었다면 그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속한 어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과는 대비되는 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복의 개념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 그리고 땅의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복을 누리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한 단계 낮은 차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는 책에 그림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청각으로 아이를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요. 자,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어른이 되면 여러분 어른 책에 그림이 많아요, 적어요? 어른 책에는 그림이 거의 적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이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오늘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 in heavenly place,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blessing,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내가 찬송하리라고 외친다라고 했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곧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령한 복을 설명해 나갑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사. 바울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는 사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선택하셨다,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이것이 실감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애가 명문대에 합격했다,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축하하고 난리 나잖아요. 시골 같은 데에서는 프랑카드가 붙습니다. 저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군산고등학교 68회 송원석,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다 프랑카드가 안 붙여주더라고요. 명문대가 아니어서 그런가? 프랑카드 안 붙여줬지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 그 학교에서 나를 선택해 주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거절감. 왜?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치면 되지만 하나님의 이 선택은 안 되면 영원히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4절 말씀. 곧 언제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창세 전이란 말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기도 전에, 즉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떠함을 다 보고 나서 다 점수 주고 평가해서 너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조건적입니다. 세상은 한결같이 조건적이에요. 90점 넘어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학위가 있어야 돼요.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저를 향해서, 야, 나는 이미 네가 초등학교 때 네 싹수 보고 너를 선택했다, 또는 나는 네가 학창시절 때 1등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왜? 저 1등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게 임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떠함, 그러니까 나의 리더십이나 나의 잠재력이나 나의 탁월함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요? 바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노라.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이미 선택되었고 다른 누구는 이미 버림받았다고? 이거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왜 야곱만 선택하셨습니까? 왜 에서는 버리신 겁니까? 그것도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시고 버리셨다면서요. 아니, 에서가 뭘 잘못했길래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추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시대 뉴스를 보면 누구는 막 금수저로, 누구는 은수저로 태어나서 특권 다 누리고 사는 것 보면서 안 그래도 화딱지나 죽겠는데 하나님까지도 그러시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결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죄인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이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의구심의 실타래가 풀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선하고 착하고 의롭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날 때부터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에베소서 2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누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심판과 영원한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데 하나님이 나를 탈락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지금 죽음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지옥행 급행열차에 들어오셔서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데 하나님이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정, 선택과 유기의 그 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쉰들러 리스트 다 보셨죠? 한번 아마 거의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이 독일인 사업가인 오스카 쉰들러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군수공장에 이 포로로 끌려온 유태인들을 취업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기의 모든 돈들을 들여서 실제로 필요한 직원 수보다 몇 배를 부풀려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태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의 몇 배를 독일군들에게 대가로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럴 필요 없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때 이 필요한 직원의 이름을 한 장의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이 이름의 장부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면 그 사람은 살아요. 안 그러면 독가스실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는 이 명단, 이게 그 유명한 쉰들러 리스트거든요. 이 쉰들러 리스트가 이 유태인들에게는 한마디로 생명책과 같은 거예요. 그곳에 이름이 실리면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이 유태인들은 왜 자신이 이 많은 포로들 중에 왜 자신의 이름이 그 가운데 올랐는지를 모릅니다. 단지 그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는 은혜를 입으면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나만 살리고 저 사람들은 살리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왜 전체를 다 살리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어요? 아니죠. 왜? 원래부터 마땅히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모두 다 독가스실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원래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젠틀한 척하고 유쾌한 척하고 나름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요?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저 은혜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씩 기도하다가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그토록 싫다고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도망쳤던 저, 왜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목회자로 삼아주신 것입니까? 저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하나님이 이 염창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줬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는지, 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지, 왜 여러분에게 그 고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저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사단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마다 다가와서 이렇게 조롱을 할 겁니다. 거봐, 너 실수야. 하나님이 너 같은 애를 구원해 주실 리가 없어. 너 아니야. 너 같은 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에게 에러다라고 말하는 이 사단에게 아니야, 네가 에라야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저와 같이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이 감격과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온전한 찬양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만난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이었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adoption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입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저와 여러분을 입적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섬겼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버렸나 봐요.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그런데 한 미국인 부부가 입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아이를 공항에서 인계를 하게 되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이 목사님이 울먹거리시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입양할 미국인 양부모를 공항에서 만났는데 아이를 보자마자 그 양부모가 꺽꺽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동양 아이, 게다가 장애까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입양하면서 이 양부모가 감격에 젖어 막 꺽꺽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시되 이보다 더 큰 감격으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5절 볼까요? 5절에 원래 이 하나님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에요. 기쁘신 뜻대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입양하는 아이가 부모를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찬송하리로라고 감옥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들려드릴게요. 한 자매가 국민학교 5학년 시절, 이제 학교 운동회 때 있었던 일을 수필로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이 어린 여학생은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안 알려줬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6살 때 이 엄마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정강이뼈 전체를 이제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뚝거리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운동회 때 오면 친구들이 엄마를 보고 놀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서 그냥 사 먹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학년 운동회 날에 엄마가 어떻게 알고 학교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운동회인데 말 안 했어?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 이러면서 급하게 준비한 음식을 이제 풀어놓는데 이 여학생, 이 자매의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대요. 빨리 운동회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먹는 둥 마는 둥 이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오시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반장이었는데, 자 이제 다음 경기는 반장과 엄마의 2인 삼각 경기가 있으니 이제 준비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수필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엄마에게 선생님 말씀을 전했다. 엄마 또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과 함께라면 한번 뛰어볼게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엄마와 나는 다리에 끈을 묶고 나란히 출발선에 섰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이마에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결승선만 바라보았다. 총성이 울리자 엄마와 나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천천히 달렸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출발과 동시에 넘어진 친구도 있고 장단을 맞추며 힘차게 나아가는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엄마와 나는 느린 걸음으로 결승선을 향해 갔다. 차근차근 걷는 우리를 보고 여기저기서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결승선. 믿을 수 없었다. 9팀 중에 3등이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다리가 불편한데도 힘든 내색 없이 달려준 엄마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엄마는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리만 불편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분명 1등 했을 텐데 조금 아깝다, 그치? 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깨달았다. 신체적인 장애는 결코 자식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다친 사실을 알았을 때는 내 나이 32, 무심하게도 하늘이 엄마를 데려간 뒤였다. 나를 구하기 위해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도 행여 내가 아파할까 봐 지인 모두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엄마. 그 큰 사랑 앞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오늘, 하늘에 있는 엄마가 몹시 그립다. 그러면서 수필은 마무리를 짓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랑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지금 이 느끼는 사랑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사랑과는 비교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 딸로 입적시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실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바로 찬송하리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찬송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도대체 염창중앙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어떤 교회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염창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런 교회라고. 아까 우리 잠깐 사진 봤지만 여러분,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 갔을 때 첫 번째 갔던 교회, 이 파닥이라는 그 교회가 다바오에서도 3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마지막 지점은 차가 내려가지 못해서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 오지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모여서 이 필리핀 그 사람들이, 필리핀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저는 최근에 그렇게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 찬양이라는 것은 좋은 악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찬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간에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입적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